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제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인 크리스천과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 기도를 드림으로 성령 강림 후 제20주 세계성찬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심이여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 민족의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시기를 소망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며 오늘도 주님의 성소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저희에게 보배롭고 크신 약속을 전해주심으로 세상의 정욕과 썩어질 것들을 피하게 하셨으나 언제나 약하여 죄와 함께 했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오늘도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가기를 다짐하오니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를 부르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교독문 80번 고린도후서 4장을 교독하십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믿는 바를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쌓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장 큰 영화로신 주를 힘껏 부르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되고 밝은 날을 매일 허락하십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첫 순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시작하는가를 반성해 봅시다. 감사하는 첫 기도와 함께 시작합니까? 짜증과 원망으로 곤욕스러운 하루를 시작하지는 않습니까? 교회에서 행하는 새벽을 깨우는 새벽 기도와 함께 시작하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골고다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피의 값을 치르고 세워주신 교회를 위하여 피 한 방울 흘리지 못할지언정 땀이라도 흘리는 장소와 시간을 가지고 있는지를 반성해보는 귀한 시간을 가져봅시다.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동참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풀잎같이 쇠잔할 인생을 살면서도 영생을 누리는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죄악 가운데 패망할 길을 걸어갔던 우리의 죄를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음은 전적인 주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탕자가 돌아올 때 영접해 주신 아버지의 용서를 바라며 많은 상처와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부끄럽고 수치스런 우리의 죄를 남김없이 보여드리오니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정결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불결한 죄악 속에 살았으며 주님은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셨지만 우리는 방탕한 즐거움을 탐하고 살았음을 이제 고백하고 참회합니다. 신령한 은사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속된 육신의 유익을 좇았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어느새 망각하고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것을 좋아하고 즐겼습니다.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희락을 위해 영원한 기쁨을 저버린 우리의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거룩한 약속을 따라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배반을 경험하신 주님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먼저 저희 자신이 화해하고 용서를 청하는 삶을 약속하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면서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경의 위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로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온천중앙교회 아멘 찬양 때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님의 눈 없이는 어떠하고
죄인을 부르시어 강건한 믿음의 군사로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주님이심을 믿어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언약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세상의 끝에서 절망과 죽음을 이기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동안 우리의 목자로 앞서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을 쫓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양의 무리가 목자를 따르는 것은 목숨까지도 버리는 사랑을 알고 그 귀한 언약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이오니 온전한 목자와 양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더욱 믿고 순종하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죄악의 덫을 벗어나게 하시고 마음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자녀를 가진 부모들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주셔서 자녀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안고 기도할 때마다 귀한 언약의 말씀을 들려주게 하시고 어려서부터 주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행복이 주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밭이 옥토와 같이 변화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받아들여 30배, 60배 결실을 맺는 귀한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은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만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이 함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2장 14절로 22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이렇게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말고사 사막 한가운데 메마를 대로 메마른 곳에 펌프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펌프 손잡이에 깡통이 하나 매달려 있었고 그 속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이 펌프는 1932년 6월 현재로 물을 낼 수 있는 완전품입니다. 지하의 물도 충분합니다. 기계는 근무 5년간 충분히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용하려면 바짝 말라있는 펌프를 먼저 적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 펌프를 가동할 수 있을 만큼의 물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펌프 곁 흰 바윗돌 밑을 들추면 물이 들어있는 병이 있을 것입니다. 물이 증발하지 않도록 마개를 잘 해놓았습니다. 그 물은 겨우 이 펌프를 적실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 먼저 4분의 1만 부어 안에 있는 가죽을 적시도록 하십시오. 그 후 나머지 물을 다 부어 넣으며 힘있게 펌프질을 하십시오. 내 말을 믿고 이대로만 하면 당신이 필요한 대로 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을 다 얻은 후에는 내가 했던 것과 같이 다시 병에 물을 채워 잘 봉한 후 처음 놓였던 바위 밑에 넣고 편지와 깡통도 다시 손잡이에 달아 놓으십시오. 수신, 만일 목마르다고 병의 물을 먼저 마셔버리면 펌프는 도저히 사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혼자 아말고사 사막 펌프 곁에서 그 편지를 읽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그 편지의 내용이 전혀 허위가 아니라는 보장도 없는 이 편지를 의심 없이 믿을 수 있습니까? 병의 물을 그대로 마시면 안 된다고 한 이 경고를 그대로 지켜 물을 펌프에 다 쏟아 부을 수 있겠습니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의 정경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확신이 구원이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라는데 야고보는 행위를 강조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야고보서를 그따위 지푸라기의 서신이라고 평가절하시켰습니다. 물론 표면적으로 보면 야고보가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라고 말하여 마치 그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 즉 이신득의와 상반된 이행득의를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야고보서를 볼 때 교리의 차원 혹은 구원론의 관점에서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야고보서는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까? 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십니까?를 가르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바울의 사상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야고보의 사상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야고보는 스스로 믿음이 있노라 자위하면서 참된 삶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스스로 믿음이 있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노라 주장했지만 말씀을 실천하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기들이 참 믿음이 있는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 한 말씀이 바로 본문의 내용입니다. 야고보는 본문을 통해서 말합니다. 너희에게 참 믿음이 있다면 왜 그 믿음의 결과가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너희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실천이 없이니 결국 너의 믿음은 가짜 믿음이란 증거가 아닙니까? 행위는 믿음과 서로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 믿음이란 반드시 참 행동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행위가 뒤따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실천이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믿음은 일실생활과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다만 하나의 정신적 문제이며 마음의 문제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교리적 지식을 믿음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또 성경 구절을 많이 외우고 교리에 대한 익숙한 지식을 가졌으면 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성경의 원수가 몇 권인지도 모르고 성경 한번 제대로 읽어보지 못했다고 해서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해버리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란 정신세계와 실제의 세계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지식과 마음과 의지 그리고 우리의 실생활이 언제나 직선상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역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편에게는 좋은 아내로서, 부모에게는 좋은 며느리로서, 자녀들에게는 좋은 어머니로서, 그리고 직장에서는 자기 일에 충실하여 모범범이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야고보는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참된 삶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기도를 많이 하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고보 선생은 본문을 통해서 말합니다. 너희에게 참 믿음이 있다면 왜 그 믿음의 결과가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너희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실천이 없으니 결국 너희 믿음은 가짜 믿음이란 증거가 아닙니까?
참 믿음이란 반드시 참 행동이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참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 증거란 바른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믿음이 죽었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죽은 사람은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믿음이 아무런 착한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을 가리켜 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한 가지 실례를 들어봅시다. 찬바람이 부는 가을, 어떤 가난한 성도가 옷이 없어 얇은 여름 옷을 입고 교회에 왔습니다. 이것을 보고 이렇게 쌀쌀한데 옷 좀 두툼하게 입지 그래 하고 말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식량이 떨어진 사람의 집에 신방을 가서 요새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뭐니 해도 잘 먹어야 해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처럼 입술로는 좋은 말을 하면서 사랑은 실천하지 않습니다. 물질적 도움이 필요한 불쌍한 사람에게 자기 돈이 아까워 도와주지 않고 평안히 지내라고 부탁하는 말만 하는 것은 도리어 가증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믿음이 죽은 믿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착한 행실을 하는 사람은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착한 행실이 믿음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중풍병자를 친구로 둔 4사람이 들것에 병자를 싣고 예수님 계신 곳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 많아 발을 들여놓을 틈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지붕을 뚫고 그 구멍을 통해 병든 친구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행위는 진정으로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살아있는 육신은 살아있는 행동을 보이는 것 같이 살아있는 믿음은 행동으로 옮겨지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행위를 보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생명력을 불어넣어주는 가장 중요한 것은 행동입니다. 성경 속의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가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준 사람들입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아브라함의 믿음을 부러워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으려 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고 하시자 적는 고향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였습니다. 도저히 순종하기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아침 일찍 이삭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그의 믿음은 인정받은 것입니다. 기생 라합은 마침 자기 집에 찾아온 정탐꾼을 잘 대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잡으려고 여리고 왕이 군대를 보내자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겨주었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향하여 지팡이를 내밀라 쓰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믿음으로 행동에 옮겼기 때문에 민족을 건너게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물 위에 걸어가는 기적을 체험한 것도 물 위로 걸어오라 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다로 뛰어드는 행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구원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율법적인 행함으로는 절대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믿음은 숨어 있을 수 없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행함으로 그 믿음의 정당성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을 때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이삭을 바치기까지 한 순종,
곧 그 믿음에 부합한 행함이 있었기 때문에 의롭다 함을 받은 것입니다. 신앙이란 하나님께 대한 내적 증거요, 행위는 그 믿음에서 흘러나오는 외적인 활동입니다. 따라서 행위는 믿음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행위로 표현되는 믿음과 행위로 표현되지 않는 믿음은 다른 것입니다. 행위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불완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죽은 믿음입니다. 반대로 행위로 실행되는 믿음이야말로 참된 믿음이요, 산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죽은 믿음입니까?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살아있는 믿음을 원하십니다.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지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그를 믿는, 그의 피가 내 죄를 사하여 주심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라 칭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구원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입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거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간절하게 소원하는 소원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구원받았기에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믿는 바를 우리의 삶으로 표현하고, 우리가 믿는 바를 세상에 보여주고, 우리가 믿는 바를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를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헌금은 여러분이 출석을 하시는 교회에 드리셔서 교회가 하나님의 선하신 사업을 행하는데 물질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심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일상은 힘들고 고단하지만 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섭리를 감사드립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주님은 맑은 샘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분이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믿음의 예물을 주님 앞에 바치오니 사랑의 주님, 우리의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물질의 수입에서 11조를 헌금으로 바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돌아보시고 긍휼의 은혜를 내려주신 주님께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주일헌금과 선교헌금을 드리고 속도원들이 모여 헌금과 성미를 모아 우리 이웃을 위해 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마다 담겨진 마음의 소원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예물을 드린 심령과 그 손길마다 큰 복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녀와 가정이 복을 받고 직장과 사업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복음의 승리가 울려 퍼지게 하시고 천국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 2절만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복음을 가꾸고 전담할 농부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많은 특권을 누리며 포도원을 관리하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이 분명하고 바른 방향성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복음 진리보다 세속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하나님께 반항하며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무엇을 벗고 무엇을 입어야 하는지 반성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아갑시다. 아멘.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들을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들을 중생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로부터 시험을 기쁘게 여기기로 작정하기로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저희들의 가정과 기업과 일터와 장래 위에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 위에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위에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이 시간도 피 흘리며 수고하는 모든 주님의 종들 위에와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